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질문이었고, 많은 철학자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구되어졌던 주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에 동양사 철학을 공부할 때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에 대해서 배울 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을까? 아이가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순수하고 해맑게 웃는 걸 보면서 과연 이 아이에게 악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자라다 보면 아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또 남을 미워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악설이 맞을까 성선설이 맞을까 많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비단 맹자와 이 순자뿐만 아니라 동양을 막론하고 서양에도 많은 학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특별히 인간의 존재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논리를 펼칩니다. 이런 철학의 역사를 보면 인류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 연구해 왔는가, 공부를 해왔는가, 끝없는 사색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느 순간 인생이 가져다주는 허무함을 느꼈고, 이것이 인생일까? 라는 그런 퀘스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행복한 순간도 있고 불행한 순간도 있고, 또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불행을 느끼면서 어떤 사람은 또 불행을 느끼지 않고, 과연 인간에게 인간은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인가, 그런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장애인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이 관점도 사실은요, 우리처럼 앞을 볼 수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불행입니다. 만약 우리 인류가 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더라면 이 소경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일 뿐인 것이죠. 아마 소경으로 태어나고 그가 앞을 못 보는 것이 원래 인류가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불편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더라면 스스로 자신이 불행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자라면서 주위에서 너는 소경이다 라고 누군가 말을 해주면서 누군가 앞이 보이면 보이는 세계는 이러이러한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불행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눈을 떠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도 없고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그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단지 내가 뭔가 조금 놓치고 있다라는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 소경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본문을 잘 보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소원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 눈을 고쳐주세요. 눈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눈을 고쳐주시기 전까지는 이 소경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어떤 리퀘스트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뜨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조차도 모르고 그저 자신이 그동안 살던 방식대로 지나간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소경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소경이 소경이라는 이 장애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습도
또한 죄라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영적인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소경은 다른 병자들과 달리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경의 입장에서는 보게 해달라고 구걸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라는 분이 지나가는 것조차도 몰랐고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의 의미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1%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 소경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그냥 그렇게 소경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거지처럼 살고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죠. 기대하지도 않은 세상의 빛을 보게 하셨고 그냥 여지껏 살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있음을 눈을 띄어서 보게 하셨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심오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렇게 믿는 자들이 누리는 영적인 기쁨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니드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황금 주말에 쓸데없이 교회라는 곳에 가서 시간 낭비하고 그 헌금이라는 것도 그 물질을 낭비하나? 왜 교회에 바치나?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경이 눈을 뜨기 전까지 눈이 뜬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감격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아직 신앙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구원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결국은 본문의 소경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은혜로 찾아오시고 눈을 뜨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이 눈이 떠졌을 때 그 받았을 충격과 말도 못할 그 기쁨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나 있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눈이 떠지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랍고 신비로운 것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동과 감격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빛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이 표적을 베푸시면서 이것은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쳐주시는 장면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주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동안 어둠에 있었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제 표적을 베푸셨어요. 이 표적은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표적 중에 여섯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4장에서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이고, 세 번째는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여섯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사건,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일곱 가지의 표적을 요한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모든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모든 표적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루어진 거듭난 삶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죽게 되었을 때 바다를 향해서 그냥 잠잠하라 라고 꾸짖음으로써 그 성난 파도가 정말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정말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어져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셨고, 정말 이 수위를 둘둘 맞은 이 나사로가 이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오게 하신 분이셔요. 뿐만 아닙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정말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못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 그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명령하면서 고치실 수도 있고, 또한 옷깃에만 스쳐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니까 문둥병자가 나았고요, 어린아이가 가져왔었던 오병이어의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이 소경을 고치실 때요, 왜 소경아 눈을 떠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왜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순식간에 눈을 뜨고 그냥 걸어가게 하시지 않고, 아니면 지나가면서 소매자락으로 이렇게 스치게 하시면서 소경을 낫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시고 굳이 침을 뱉고 땅에 진흙을 만들고 눈에 갖다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너무나도 복잡하고 성가신 일을 통해서 왜 그렇게 일하실까? 라는 질문을 갖게 하시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진흙탕에 고여있는 물, 그 진흙을 만지는 것만 해도 사실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른 땅에 침을 뱉으시고요, 그리고 그 침을 가지고 진흙을 개어가지고 그 온갖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침에는 어떤 특별한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의 침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막 묵상하다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눈에 붙이는 장면을 그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주위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 장면을 바라보면요, 이 주님의 행동은 정말 꺼림직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미련해 보이기도 할 거고요, 불결해 보이고요, 더러워 보이고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시는지 몰라요. 눈에 붙일 만한 진흙을 만들려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시간을 기다리면서, 침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시간과 정성이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불결하고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한 영혼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정성을 기울이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물론 한마디의 명령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여느 의사처럼 그냥 병을 고치는 일에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정성스럽게 만지시고 눈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교류와 만남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된 인간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죄된 심령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따뜻한 손길로 장애가 있는 얼굴과 그 눈에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의 눈에 닿았을 때에 소경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얼굴과 눈으로 느껴지는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이 영혼 구원의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진흙을 만들어 눈에 붙이시고 씻어서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더럽고 불쾌하고 이상한 행동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장면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역겹게 느껴집니다. 미련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고 미련한 것으로 느껴지고 이해 안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미련한 것, 전도의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것이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진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세련된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구닥다리 같은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엘리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전혀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눈에 그렇게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상하죠. 지난 수세기 동안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똑똑한 엘리트인 의사, 과학자, 법률가, 흔히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엘리트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무너지고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만 해도 미국에서 의사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요, 문명의 혜택이 별로 없는 후진국으로 정글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회 사업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복음은 논리가 아니고 세련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불편해 보일지라도, 더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비상식적인 것 같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무엘상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들,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선지자의 말에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상식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정말 더럽고 불결하고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일 자신의 이성과 계산으로만 판단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나갔다면 그는 평생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신하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몸은 깨끗해지게 되었고 정말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드리지 않고 이것이 나와 격이 안 맞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미련하다고 느끼게 되고 거부한다면 진정한 축복 중의 축복을 놓치게 될 것이에요. 순종이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소경에게 침으로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명령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 소경에게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 소경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실로암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 실로암의 목까지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도달했다 하더라도 물에 있는 데까지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다가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내려가서 물을 손에 적시고 눈을 씻었더니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하면 빛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을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은 종종 우리에게 그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좀 이성으로 생각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할 수가 있냐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냐고 말합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믿게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착한 행실을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더 논리적인 것 같고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주님은 논리를 말하지 않고 그저 다가오셔서 그냥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머뭇거리고 계신다면요, 이 소경을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시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확실한 변화예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8절 끝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묘사하냐면 8절 끝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라고 묘사합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자라는 것은 혼자서도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자력에 의해서 구원할 수도 없는 무능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스스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변화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눈이 열렸고 새로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인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그러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변했구나.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한 것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눈 떠진 사람이 전에 알았던 그 소경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소경의 대답을 주목해 보세요. 내가 그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라. 이 짧은 한마디는 어떠한 100마디보다도 더 위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그 초라한 소경이었다고. 내가 그 거지였고 내가 그 구걸하던 자였다고. 그런데 그 초라하던 거지 소경이
이처럼 새롭게 되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것인가, 어떻게 눈이 떠졌는가 물어보게 되고요. 이때 소경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대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는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실로암이란 단어입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 소경은 그가 나를 한 연못가로 인도해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실로암이라고 분명히 이름을 밝힙니다. 제가 왜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실로암이라는 뜻까지 설명하면서 이 이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에 베데스다는 번역하면 은혜의 집이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에는 실로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괄호로 해가지고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왜 굳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뜻을 밝히면서 소경의 입으로 실로암에서 씻었다라고 증언하게 할까요? 그것은 실로암에 어떠한 효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나았어, 너도 한번 가서 씻어봐 라고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 즉 세상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가 씻으라고 하신 이 명령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인도함이 없이는 그가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뜰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구걸했던 자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교육의 기회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기회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구걸하고 주눅이 들던,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하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실로암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 인정하고 그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이 씻겨질 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에게 가슴속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학원 다니듯이 나왔다 안 나왔다가 마음에 들면 나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나오고 시험에 들면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면서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 30년, 40년 다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구원의 그런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